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내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한번 더 읽을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우리는 이제 지난주까지 이 400년간의 침묵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신약의 시대로 들어갑니다. 먼저 신약의 시대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나왔던 그 400년간의 침묵의 시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주 동안 나누었던 내용들인데요. 한번 상상해 보자는 거죠. 이 침묵의 시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아무런 계시도 주어지지 않았던 바로 그 시대를 말합니다. 어떠한 위로의 말도 어떠한 희망의 약속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가르침도 없던 그 세상.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그리고 1년이 지나도 하늘로부터 아무런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런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침묵이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5년, 10년, 그리고 100년, 200년 이렇게 시간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갑니다. 한 세대가 태어나서 죽고 또 그 다음 세대가 태어나서 죽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태어나서 나이가 들고 늙어가도록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기록되는 이 시간에 이 복음서가 기록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무려 4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의 일입니다.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라는 약속을 남기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계시는 뚝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마치 얼어버린 호수처럼 단단히 굳어버렸고 그리고 땅은 희망을 잃고 메말라 갔습니다. 400년 무려 14대가 넘는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땅은 마치 닻을 잃어버린 배처럼 역사의 풍랑 속에 휘말려 버렸습니다. 페르시아의 시대가 가고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거대한 헬라 제국이 온 땅을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이 헬라 제국은 4개로 나뉘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인 이 셀루코스 왕조와 이집트의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사이에 있는 그 긴 전쟁의 동안 그들은 서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고 또 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지역은 그야말로 아주 치열한 전쟁터의 한복판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의 이름, 여러분들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 피를 뿌리며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이 끔찍한 일을 저질렀지요. 그리고 이에 분노한 유대인들은 마카비 혁명을 일으켜서 잠시 동안 독립을 쟁취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내부의 권력 다툼과 그리고 부정부패로 그들이 세웠던 그 나라는 스스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 기원전 63년 로마의 장군 폼페우스가 이끄는 그 군대의 군홧발 밑에 예루살렘은 무참히 짓밟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이제 로마 제국의 작은 속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로마가 파견했던 총독과 그리고 분봉왕 헤롯이라고 하는 이 분봉왕 헤롯의 그 폭정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도한 세금에 허리가 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민족적 자긍심은 산산이 깨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암흑은 또 영적인 타락으로 이어져 갔습니다. 이 거룩해야 되는 이 대제사장직은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가 아니었죠. 이제 이 대제사장직은 돈과 권력으로 사고 파는 그런 자리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이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 백성들을 진리로 인도해야 될 이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파, 사두개파와 같은 여러 가지 분파로 나뉘어지고 서로를 비난하고 또 그들이 만들었던 613가지의 율법 조항은 백성들을 무거운 짐 아래에 허덕이게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소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방은 이 절망의 벽으로 둘러싸인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들은 다 어디로 가버렸는가? 이렇게 치욕적인 이 고통은 언제 끝나게 되는가? 그들의 기도는 이 침묵 속에 흩어지는 메아리와도 같았고 그들의 삶은 날마다 이 고통의 질고 속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이러한 400년의 지독한 침묵, 칠흑과 같은 이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비치듯이 한 아기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첫 번째 문장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네,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는 이 한 문장은 단순한 어떤 족보를 소개하기 위한 시작이 아닙니다. 이것은 400년간의 그 침묵을 깨고 터져 나오는 하나님의 첫 음성이며 또한 절망의 밤을 가르는 희망의 천둥소리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약속을 이행하시겠다라고 하는 선언이며 동시에 구약의 모든 약속과 신약의 모든 성취가 맞물려져 돌아가는 거대한 이 경첩과도 같은 이 신약시대 전체를 열어주는 장엄한 선언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400년 만에 들려온 하나님의 첫 음성은 마치 우레와도 같이 천지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이 말씀은 온 세상 가운데 희망의 빛을 비추는 것이죠. 놀랍게도 이 마태를 통해서 들려왔던 이 하나님의 첫 번째 음성은 아주 조용한 음성이었습니다. 근원적인 속삭임이었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거나 또한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그런 냉혹함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이름 하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인물은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이요 또한 모든 언약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와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위선 속에서 자신들의 정체성마저 잃어가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말씀하시며 그들의 뿌리를 상기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말씀은 너희는 노예의 자손이 아니다. 너희는 잊혀진 민족이 아니다.
너희는 내가 친히 불러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삭임은 절망의 한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의 그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따뜻한 위로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떠올리게 만들어 줍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은 단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이 약속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땅의 모든 족속, 다시 말하면 온 세상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400년의 그 긴 침묵 속에서 이 약속은 빛바랜 옛 이야기처럼 보였고, 이스라엘은 복의 근원이 되기는커녕 이방 민족의 그 압제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었지만, 바로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이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나는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 온 세상을 축복하겠다는 나의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말씀이죠. 마태는 바로 예수님을 이 약속의 성취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주혜적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이 약속을 해석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해석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손들이라는 복수형을 쓰지 않고 너의 그 자손이라는 의미의 단수형, 헬라어로는 이 스페르마를 사용하셨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몸을 빌어 나오는 수많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전부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특정한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말이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수많은 후손 가운데 한 명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유일하고 참된 씨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예수님의 오심은 단절된 역사의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태초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의 연속선상에 있는 장엄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400년간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나 망각의 시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들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기 위한 완벽한 준비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 기나긴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희망의 속삭임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칭호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에 대한 개념을 혁명적으로 바꾸어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자라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 자손이다 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았는데, 이어서 우리는 이 다윗의 자손이다 하는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마태복음 1장 1절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지만 원래 원어적인 순서를 가지고 살펴볼 때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이렇게 먼저 나온다는 것은 뒤에 나오는 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살펴볼 때에 먼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은 더 크고 분명한 소리로 우리들에게 들려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는 이 역사적인 순서로 따진다면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순서적으로 나와야 되지만,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원어적인 순서로 보았을 때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런 말로 시작된다고 말했죠.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외침은 당시 이 유대 사회에 영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엄청난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통치하던 그 시대는 이스라엘의 황금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 아래에 신음하면서 과거 다윗 왕국의 영광을 재현해 줄 강력한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의 그 핵심에는 바로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왕위, 다윗의 계보를 영원히 이어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이시죠. 그런데 그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다윗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보좌는 수백 년 동안이나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다윗의 후손들은 더 이상 그 왕위의 자리에 앉지 못했고 왕의 지위를 계승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방인인 왕 헤롯이 이 로마의 힘을 빌려서 지금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지배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영원할 것 같이 보였던 그 하나님의 약속, 다윗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은 마치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렸던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마태는 군중들을 향해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 오셨다. 너희가 기다리던 그 왕이 드디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나님의 약속은 깨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선포는 로마 제국에 대한 정면 도전과도 같은 선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왕은 이 로마의 황제 아구스투스였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온 우주의 진짜 왕, 다윗의 정통 후계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합법적인 권리와 왕적인 권위를 지닌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가 독자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인 그 왕의 오심을 먼저 선포함으로써 그들의 주의를 집중시켰던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마태가 선포하는 이 왕은 세상이 기대했던 그 왕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창과 칼로 로마를 무찌르고 정치적인 해방을 가져다 줄 그 왕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초라한 마국간에서
이름 없는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기대와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놀라운 방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의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로마의 군대를 무너뜨리는, 쳐부수는 그러한 왕이 아니라 우리를 억압하는 더 근본적인 원수, 더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인 이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는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 이에 그들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예수님은 시편 110편을 인용하시면서 그러면 어떻게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라고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되물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고 한다면 다윗이 극존칭의 칭호를 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자기의 후손으로 올 그 분에 대하여 주님이라고 하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극존칭의 용어를 쓰느냐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단지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다윗 자신도 경배했던 바로 다윗의 주님, 다시 말하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외침은 이스라엘의 가장 근원적인 소망을 성취하는 왕의 오심을 알려주는 선포임과 동시에 우리가 진정으로 따라야 할 왕이 누구며 우리가 속해야 할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해주는 아주 놀랍고도 혁명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던 그 희망의 속삭임은 다윗의 이름을 외치는 왕의 선포가 되었고, 그리고 마침내 이 400년간의 길고 길었던 그 침묵은 하나님 자신의 목소리로 인해서 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목소리는 한 사람의 이름과 칭호 안에 온전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이 예수와 그리고 그리스도, 이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라는 이름을 봅시다. 히브리어로 예수는 여호수아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 네,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이름이죠. 네.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바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그분의 정체성이며 또한 그분의 그 사명에 대한 선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바로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는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전한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하며 예수님이 어떠한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실지에 대해서 이미 예언되어졌고 이미 확정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400년간의 긴 침묵 끝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일은 어떤 심판이나 정죄가 아니라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이 정치적인 압제로부터의 구원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더 깊은, 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 다시 말하면 그들을 영원한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 죄의 속박으로부터의 구원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 예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오셨다라고 하는 복음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가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복음이다는 이 말, 우리의 힘과 의지와 지혜와 노력으로 도무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그러나 여호와만이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칭호를 살펴봅시다.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말을 번역한 말이죠. 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구약시대에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은 세 가지였습니다. 바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이 다윗의 왕위를 잇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계시하신 마지막 선지자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칭호,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칭호는 구약의 모든 기다림과 구약의 모든 예언이 바로 이 한 분 예수에게서 성취되었고 완성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너무나도 장엄한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질 때 우리는 비로소 이 구원 역사의 절정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은 구원자이며 동시에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선포가 그토록 강력한 이유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400년 동안 침묵하시던 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직접 인간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 수백 년 동안 사랑하는 이의 편지를 애타게 기다렸는데 어느 날 도착한 것은 편지가 아니었죠. 그 도착한 것은 바로 그 사람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분이 문 앞에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선지자의 음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의 차이인 것입니다. 선지자의 음성은 마치 그분이 우리에게 써보내신 편지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바로 그분이었지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은 더 이상 멀리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 속으로, 우리의 고통 속으로, 우리의 시간 속으로
직접 들어오셨던 것입니다. 이제 침묵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침내 그 길고 긴 기다림은 끝이 났습니다. 400년 동안의 길고 긴 침묵은 깨어졌습니다. 드디어 왕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기쁜 소식의 서곡입니다. 이 한 구절 안에 복음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계획대로 통치하십니다. 다윗의 자손으로서.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더 놀라운 것은 그 400년 동안의 침묵이 결코 하나님의 부재나 방관의 시간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동안 세상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온 세상에 헬라어를 퍼뜨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언어를 통해서 구약 성경이 70인역으로 번역되게 하셨고, 복음이 아무런 언어적 장벽이 없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로마는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 모든 길을 닦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 전도자들이 세상 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역사와 죄악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바로 그 침묵의 시간 속에도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2000년 전 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 신음하던 갈릴리 땅에 울려 퍼졌던 이 음성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도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때때로 긴 인생의 침묵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늘의 문은 굳게 닫힌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를 억압하는 각자의 로마 제국과 싸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의 고통과 싸웁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싸웁니다. 어떤 사람은 깨어진 관계로 인해 아파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으로 짓눌리며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강력한 구원자, 강력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의 가장 분명하고 최종적인 메시아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침묵이 찾아올 때 우리는 2000년 전 깨어진 그 침묵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며 가장 완벽한 때에 우리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그분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세상은 수많은 소음 속에서 내 안의 염려와 불안의 목소리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속삭이고 계십니다.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언약의 상속자다. 그분은 우리에게 외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왕이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다. 이제 기다림은 끝이 납니다. 침묵은 깨어집니다. 왕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서 침묵과 절망 속에 사로잡혀 있는 세상으로 나아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적인 삶을 통해 아직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긴 침묵의 시간을 끝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공포에서 빠져나와 거기에서 해방되어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